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보통 그의 나이를 30대로 보고 있죠.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서 이 30대는 젊은이에 속합니다. 보통 헬라에서는 이제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40대 이하는 마치 애송이와 같이 취급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렇죠.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그 철이 드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30대만 돼도 아직은 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제 40대가 접어들면 점점 이제 뭔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젊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은 그런 나이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테고 또 장로 즉 원로들도 또 교회 안에 있을 테고 이렇게 경험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풍성했던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또 어린 나이였고 또 디모데는 더군다나 에베소 출신이 아닌 또 나름대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어른들과 장로들과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도 시골에 가니까 저보고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 갔으니까 초반에 갔으니까 어른들이 보기엔 시골에 있는 막 거의 70, 80 그때 제일 많은 이제 권사님이 107세 막 이렇게 됐으니까 제 나이는 뭐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은 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의미에는 이제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나이가 젊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뭔가 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좀 뭐 무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시골 생활이라든지 또 공부라든지 또 어떤 탕왕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 나이에 뭐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아주 막 그냥 구닥다리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보릿고개도 지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주신 이유들은 바로 그런 어떤 목회적인 부름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많은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특별히 뭐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또 그런 어떤 인생의 나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권위로 왔다, 그런 것이 권위가 된다면 예수님은 권위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막 30 초반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애송이거든요. 아주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험이나 더군다나 예수님은 산동네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지만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어리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부 생활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아니 원래 고기는 민물에서는 대부분 밤에 잡는데 대낮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상식에 잘 맞지도 않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이제 나사렛 산동네에서 내려온 청년한테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 권위는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나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고기 잡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뭔가 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지 못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지역에서 행했던 그분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삶을 그들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을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명하고 가르치라,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내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은 권위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젊거나 그가 특별히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믿으니까 그걸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었지만, 선포하는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지식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권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뭘로 알아요? 그분의 삶으로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떤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처 없이 기구할 장소도 없이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그런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나 많은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함이나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지만 우리 용인 지역도 거의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100만이 넘어가는데 크리스찬이 한 25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용인 지역은 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나 그 마을이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이나 세상은 그렇게 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없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책임이 결국 우리에게 있죠. 뭐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신뢰는 결국 그가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말을 업신여길 수 없는 거죠. 그가 젊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마시오라고 말하지 않죠. 디모데 자신에게 네가 그런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결국 내 권위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분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내가 욕먹고 내가 업신여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디모데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에베소 목사로 세운 사도 바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서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주님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4장 부분에서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믿음의 말씀과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또 7절에 가보면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또 10절에서는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너의 삶으로.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도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면에서. 특별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 이런 어떤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네가 가르치고 네가 그들을 권하고 그들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라. 16절에 나오자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감독이나 집사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다 쏟아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결국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제도 뭐 교회에서 늘 하루 종일 회의를 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바탕은 바로 그 삶에서 오는 거죠. 특별히 목사들은 무슨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에 따라서 어떤 선하게 또 어떤 또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의 권위가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이 따라갈 때 우리가 하는 말과 가르침에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저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우리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의 직무고 그의 역할이죠. 그 역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직무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결국 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은 권위를 갖게 되고 설득력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으로 또 전하는 메시지로 또 그들이 또 믿음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들을 더 권위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더욱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그 행실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나 조롱이나 또 아버지 주여 불신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행실에 좀 더 절제하며 신중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또 아버지 주여 진심으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뒤에 믿음을 가질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삶으로 좋은 본을 보여서 아버지 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 좋은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의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버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선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